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그때 제가 살던 교회가 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았냐면 그때 이제 부모님과 같이 마천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그때 슈퍼티코를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슈퍼티코를 타고 이제 끝나면 이제 집에 오면 올림픽대교를 이렇게 감견로를 타다가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겨울에 이제 가고 있는데 올림픽대교를 가고 있는데 그 끝 3차선을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테크노마트 쪽에서 아산병원 쪽으로 쭉 넘어가는 끝길에 이르렀는데 베란간 저쪽 끝에 봤더니 차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길에 돌아서 난간을 부시고 떨어진 거죠. 그걸 경찰들이 저쪽에 서 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놀래서 차를 가다 속력을 줄이려고 줄였는데 저도 이제 차가 그게 확 똑같은 곳에서 돌아버린 거예요. 도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틀면서 돌았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게 3차선이니까 3차선을 돌고 중앙선을 넘어 저쪽 3차선까지 세 바퀴 반을 이제 차가 확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끝에를 난간을 중앙선을 막았는데 그때는 중앙선이 열려 있었어요. 그걸 돌아서 가는데 마침 저기서 이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막혀 있어서 차들이 안 오고 있는데 덤프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덤프차도 저를 보면서 놀랬죠. 티코 한 대가 여기서 빙빙 돌고 오고 있으니까 덤프차가 저를 피하려고 그러는데 오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피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차선까지. 그거를 보면서 아 저기 깔리면 죽겠구나. 차가 뒤집어지더라도 그때는 막 이렇게 했으니까 뒤집어지더라도 이거는 꺾어야겠다고 확 꺾었는데 진짜 이쪽 창문에 티코 얼마나 얇은 줄 아시죠? 옛날 티코. 덤프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유리에 제 얼굴이 보여요.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이쪽이 막히면 제 얼굴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덤프가 샥 지나가고
저는 확 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테크노마트 방향 쪽으로 차를 세워주더라고요. 이게 반대편으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좀 이따 차들이 이제 신호등이 사거리가 풀려서 차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그냥 거꾸로 차가 튀고 서 있으면 오는 차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내가 반대쪽 서 있으니까 뒷차가 빵빵하는 거예요. 빵빵하니까 이제 차를 밟고 가는데 한 10m 이제 밟고 가면서 그때부터 다리가 좀 덜덜덜 떨리는 거야. 야, 살았구나. 그때 확 스쳐가면서 주님이 생각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하주인은 없었고 하람이만 있었는데, 하람이도 안 보이고 아내만. 과부 되겠구나. 그것만 순간 이게 비치는데 그 생각만 딱 드는 거예요. 주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뭐 주님이야 뭐 곧 만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데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다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살살 갔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아내를 탁 만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부모님 모실 때니까 막 예쁘게 꾸몄겠어요. 막 일하다 와서 저를 만났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아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때였어요. 죽음이 피해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더 줬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이 죽음이 피해간 게 제가 부활한 겁니까? 생명은 분명히 더 유보됐습니다. 생명은 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부활절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극복시킨 것, 이 정도로 부활을 알고 있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아주 힘센 하나님을,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정도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가다가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초태생 규례라는 걸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너희 장자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란간 이것이 왜 이걸 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세우는지를. 지나가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규례를 주세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서. 유월절이 앞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끄집어낼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한 그날 3월 14일이죠. 그날 저녁 때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어라. 남은 거는 불태워라.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임할 때 죽음이 넘어가랴. 유월하리라. 어쨌든 하나님의 9번째 심판까지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제 큰 재앙이 임할 걸 알고 있었고, 이 재앙에는 생명을 죽일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이 바른 데서는 죽음이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 안 발랐다면 그 장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성찬식을 했고, 그 성찬식이 이어져서 이 다음에 혼인잔치로 이어져가는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의 피가 발랐으니까 죽음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서 그걸 따서 유월절이라고 했지만 실제 죽음이 넘어갔다고 보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피가 어떤 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데 이 양의 피가 갖고 있는, 이 피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적적인 능력이 죽음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죽을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가져갈 게 없으면 빈손이에요. 옛날 우리 동기 전도사들이 살 때 가난하게 살잖아요. 전도사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옥탑방에 사는데 도둑이 한 번 들었어요. 별로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근데 옥탑방에 든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놨어요. 도둑이 혹시 들어오면 그따고 옥탑방을 다 이 돈 들여서 남의 집인데 창살하기도 뭐하니까 주인도 해지도 않고 밖에다 붙여놨어요. 우리 집은 전도사 집으로 가져갈 게 없습니다. 혹시 만약 따고 들어오시면 여기 냉장고 요 정도 음식이 있고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거 드시고만 가시면 됩니다. 붙여놨어요. 도둑이 그 음식 냉장고에 그거 먹으려고 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모 옥탑방에서 아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들을 게 없잖아요. 중고생 문제들 사회 문제로 이슈로 뜰 때 중고생이 없는 집이 신경을 쓸까요? 저는 요즘 군대 핵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큰아들이 군대가 있고 하준이가 4월 16일 날 군대를 들어가요. 내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관심을 안겠어요? 근데 내 아들이 군대를 안 가. 여기 딸만 있는 우리 있잖아요. 주 무슨 집사, 최 무슨 집사. 전혀 군대 문제를 신경을 안 써요. 우리끼리 만나 얘기해서 자식 클 때 군대 얘기할 때 아주 남일 해요. 남일.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없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사망이 왔는데 죽일 게 없어요. 왜요? 대신 양이 죽었거든요. 그게 초태생기로예요. 하나님 거다. 왜? 양의 부족이 아니라 죽일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일 게 없는데 뭘 사망이 왕노를 해요? 싸울 게 있고 죽여야 될 게 있어야 생명이 들어오지. 그죠? 그 생명을 잡아야 사망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여기 방어막을 치고 사망이 올 때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파워를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피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사망을 못 막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림으로 사망이 이때 왕노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살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하는 이후로 어떤 일이 바뀐 줄 아세요?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바다를 가르고 나온다니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어디 있느냐 너 같은 자.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까요?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릴까요? 왜 만나를 주실까요? 왜 그들을 끌어가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운명이 바뀐 족속이에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을 해서 먹여도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형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죽여도 누가 죽여요? 예수가 죽여요. 혼내도 누가 혼내요? 예수가 혼내요. 끌어가도 누가 끌어가요? 예수가 끌어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일단 예수님 우리를 안 죽여요. 살려서 패요. 계속 패요. 그냥 잘 살라고. 부모가 되면서요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남한테 맞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패는 게 나아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욕하는 게 나아요. 제가 가끔 집에서 욕하면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연단받아서 목사들은 다 이렇게 집안에서 욕을 하고 자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지 않는 목사님 가정을 보면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아주 강하고 독립적으로 잤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욕하면서. 아파트에 들어 그래요. 아파트에 욕을 들어.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말고 아빠한테 들어. 아빠가 하는 욕은 뭐예요? 바꾸고 싶은 거죠. 왜 부활의 감격이 있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이제 그게 우리의 문제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4월 1일 만우절인데 혹시 뻥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오늘 날짜 좋아요. 예, 날짜 참 좋아요. 오늘 웬만한 건 다 이게 안 되면 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아는데 힘을 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가 좀 더 같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왜 갔을까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이제 얘기를 여기에 껴들었어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 하는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야, 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직도 이 소식을 몰라? 이게 지금 어떤 소식인데? 요번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인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똑같이 자기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어쨌든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봐요.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사흘째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 민간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몸에서 영이 떠나는 시기를 사흘이 지난 나흘째부터는 몸에서 영이 완전히 떠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일부러 나흘째 가요. 그 전에 해주면 어떠냐면 아직 영이 있는 거를 살렸구나 하고 착각할까 봐 아예 영이 떠난 완전한 시체가 됐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는 영이 떠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보세요. 21절에. 자,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건을 얘기해요. 하였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책망하고 그냥 밀어나고. 그런데 봐요.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누가 보면 24장 9절 10절 보세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한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하는 이 여자가 보통 여자들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와 가장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여자들이에요. 그죠? 보통 친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보통 친분이.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이걸 얘기하고 부활의 소식을 얘기했던 그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들었던 부활 소식은 그냥 풍문에 의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고 예수님 옆에 있던 가장 신비성 있는 여자들이 한 말이죠. 그리고 자, 24절.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11절 12절 보세요.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그의 말을 허탄한지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 중에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요. 사도예요, 사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다면 70명의 제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다음에 다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 설명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초기부터 주님을 따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자 29절 보세요. 24장 29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그때 주님은 샥 사라지죠. 떡을 가지고 축사를 모시고 하고 주님을 알아봤어요. 누굴까요? 성만찬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만찬 사건은 제자들의 사도들만 있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 9장 16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6절.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매. 아마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같이 거했던 경험이 있던 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성경을 쫙 풀어주는데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아마 이 모든 성경은 성문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글은 예언서고 그리고 성문서의 구약을 세 개로 나누는 구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 오경부터 예언서부터 성문서까지 풀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쫙 풀어주는데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꽤 조예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도 조예가 있고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도들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도 친분이 깊고, 그런데 떠나요. 제자들은 어떻게 남아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고도 예수님이 설명할 정도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설명할 정도로 애정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친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부활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남아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떠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와 같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아는데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절이구나. 아니 교회 와서 부활절이야?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앉았는데 야 오늘이 부활절이야.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셔. 몇 달 만에 예배하는데 부활절날 날 딱 끌어오셨네. 역시 나는 주님의 자녀야. 이 감격만 갖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분명히 생각 없이 교회 갔는데 오늘 부활절이래. 그래도 부활절날 날 주님이 끌어오시네. 이런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부활을 하신 걸 알고 부활의 하나님의 걸 소망하면서 우리의 안에는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떠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도대체 부활은 무엇인가? 운명을 바꾸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의 부활을 약 먹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뽕 맞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날 부활했다고 그런다면 좋은 거 하나 받고 팔딱팔딱 뛰는 거는 그런 감정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양의 피를 바른 그분은 믿지 않고 두려워서 그냥 갈 수도 있고 하라니까 할 수도 있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실력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망은 넘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부활의 첫 번째는 예수가 사망에서 너희를 운명을 본질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본질을 바꿨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고백과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왜 그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했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눈이 가리워져. 그의 눈이 가리워져. 그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분명히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형상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실제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가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눈이 밝아졌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졌음에도 알아봐요.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같으면 귀신이 같이 한 거예요, 어떡하지? 헛거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눈이 영적으로 가려진 거죠. 나중에 그 눈이 영적으로 떴을 때.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들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랬는데 그 이스라엘 속량할 자가 어떻게 속량할지 성경을 잘못 이해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건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원어는 여기 거꾸로 돼 있어요.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실 때 더 기쁨을 얻고 그걸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일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더 원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쭉 가면서 하시는 게 뭘 하냐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행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불이 붙는다 뜻이에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 그때로나 다시 돌아가요. 밤인데 저녁이 돼가는데 왜? 이 엠마오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11.2km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 돌아가기로 마음 먹는다면 2시간 아니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걸어갈 수 있는 거. 빨리 가면 그들이 이제 막 붙은 거예요. 이 밤길을 그냥 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가서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만났고 자기들도 예수를 만났다는 이제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이 뜨거움을 준 건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풀려질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저는요. 28절이에요. 자, 27절부터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설명하다, 해석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더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우리 예수님 왜 이러세요? 같이 그냥 얘기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더 가는 것 같이 하시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에서 우리가 좀 더 위에 달리니까 그때 들어가서 같이 유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며 보면서 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것 같았는데 제자들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다가 뻘쭘해서 돌아올까요? 안 붙잡아? 이랬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냥 갔다고 생각해요.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해석해 줬음에도 그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그들은 좀 더 오랜 침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말씀 속에 뜨거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강권한 거예요. 더 머물러 주기를. 머물러 주기를. 그리고 머물면서 떡을 뗄 때 과거 그들이 주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기적 속에 예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눈이 떠버렸어요. 그때는 예수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그 부활의 고백이 내 안에 벌써 임했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같이 가도 못 알아봤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사라져도 그는 여전히 부활의 이제 고백과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서 내가 본 예수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걸을 본 게 아니에요. 헛걸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요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나올 때 힘든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아주 힘든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나가면서요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음식을 아침마다 갈아 놓은 걸 갈아줘요. 그 계란 후라이를 먹고 그걸 갈아 놓은 걸 먹고 나오는 게 저에게는 고역이에요. 어떤 계란 후라이 먹다가 걸려서 컥컥 다시 앉은 것도 있어요. 기침한. 오늘도 고역이에요. 여보 해놓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먹어요. 왜 먹는 줄 아세요? 안 먹고 왔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냥 아침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오후까지 갈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알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먹어요. 왜 먹어요? 생명이 생명다우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맛있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야 내가 여기 와서 쇼크 없이 저녁을 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과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의 감격과 고백을 내가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셨거든요. 구원하셨으니까 찾아왔죠. 이 정도면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죠? 떠나는 데까지 찾아와서 그 길을 동행하며 성경을 다 풀어주면서 애쓰는 이 정도라면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이겠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도 자기의 슬픈 기색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도. 오늘 주님이 이 표현 아시겠어요? 25절.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앞에 놔두고. 그지요?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정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이거죠. 미련하고 선지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느리게 더디 있는 자요. 다른 말로 해줄게요. 야, 이 정신없는 애야, 놈아. 주님이 이런 거, 정신없는 놈아. 야, 이해 못하는 놈아, 이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앞에 있어도. 주님, 부활한 거 맞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야, 이 정신없는 놈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앞에 끌어가고 애쓰고 엠마와 두자처럼 함께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역사를 본다는 게 이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얼마큼만이요? 묻지는 마세요. 그것까지는. 요즘도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요. 저는 어려움과 재정을 잘 견디고 온 사람이에요. 저처럼 재정 어려운 바닥을 자족하며 견뎌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몰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버틴 거지. 건강을 치고 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 버티니까 이런 담대함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강하지 못해요. 있죠, 어떤 때는. 그런데 왜 금방 빠져나온 줄 아세요? 떡을 뗀 이 경험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한 사건이 나에게는 있으니까.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니까. 지금 그 사건 속에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을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 사건이 내가 무시하고 내가 슬픔에 빠지고 내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내 옆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오라고 애쓰는 이 주님은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가 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사건으로 기록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얘기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 분명히 그때도 나중에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걸 내가 아니까 버티고 고백하고 내 감정과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 존재의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주께서 역사한 걸 내가 봤으니까. 부활의 고백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줬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그 고백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고백을 잃어버렸다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만우절로 장난처럼 사라지는 것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넘어서서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엠마오로 찾아오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맛보는 부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 주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역사를 맛보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끌어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